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에 대해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성탄을 두 가지 관점, 두 가지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입장과 첫 번째 관점은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본 성탄의 의미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 성탄입니다. 성탄은 축복입니다. 성탄은 은혜고, 성탄은 기쁨이고, 성탄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주신 그 자체만으로 보면 인간은 모든 은혜와 복을 주님의 성탄으로 다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는 죄 용서받았고요.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었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탄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주님이 오신 이유, 간단하게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기 위해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으며, 죄 없으신 분이 왜 죽으셨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죽어주신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이 부활하셨을까요?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부활하신 이유는 뭘까요? 죄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가 중요한 거죠.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다시 살아난 분의 첫 번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시 살아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죄 용서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하시고, 죽었다가 말씀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러고, 또 얘기하신 게 있어요. 하늘나라 올라가셨다 그래요. 그 왜 예수님은 하늘나라 올라가셨나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이유도 준비한 성도들이 살 그곳에 성도들을 데리고 같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죄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이 모든 은혜와 혜택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요. 그러니까 성탄은 축복입니다. 감사예요. 기쁨이에요.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성탄의 어떤 결과를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최고의 그 축복을 이야기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내용을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내 기한이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자기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또한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였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탄,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감사이고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성탄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성탄은 아픔입니다. 성탄은 고통이에요. 성탄은 희생이에요. 끔찍한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의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근데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어요. 이것은요, 자기의 능력을 극도로 제한시킨 자기 부인이고 자기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정말 무모한 일을 하셨을까요? 인간에 대한 사랑 없이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도 없는 엄청난 희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창조주가 인간이 되어서 당한 수많은 아픔들, 수치스러운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어느 날 아기로 태어났어요. 핏덩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예수가 지금 핏덩어리 아기예요. 그럼 그 아기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았을까요? 배가 고프면 울어야 돼요. 그렇죠? 울음소리를 들어야지 엄마가 그 아기에게 젖을 주거나 먹을 것을 줘요. 창조주가 배고파서 울어야 돼요. 아기 예수는 똥오줌을 쌌을 거예요. 그렇죠? 기저귀에다 똥오줌을 차고 이제 기저귀 갈아달라고 또 울어야만 됐을 거예요. 창조주예요. 근데 기저귀에다가 그렇게 똥오줌을 싸야만 되는 아주 연약한 아기가 되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장성한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뺨도 맞고 어떤 사람 와서 침도 뱉고 사람들 많은 데서 옷이 벗겨진 채로 조롱거리가 되고 그 연약한 인간들에게 그 미약한 인간들에게 상대도 되지 않은 그 미물 같은 먼지 같은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십자가에 대못이 손과 발에 박혀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우리에겐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 전부터 인간 때문에
희생을 감내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지불하신 희생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장을 봅니다. 인간의 역사는 너무 빨리 죄를 졌다는 게 불행인데, 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죄들이 나와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분명히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타락한 천사의 부합격인 뱀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면서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픔이죠. 아니, 어떻게 저 인간들이 나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한 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든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인간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감춰주시기 위해서 지불하셨던 희생이 있어요. 2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가죽옷은 어디서 나오죠? 동물의 가죽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짐승을 죽였어야만 해요. 그게 편한 일이었을까요? 죄는 인간이 졌는데 그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그 어떤 짐승을 희생시켜야만 됐어요. 노아 시대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6장 5절 또 12절에 보면요, 인간이 얼마나 죄를 졌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생각이 악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니까 결과가 이 자연도 부패가 돼요. 자연에 사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아픈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죄 때문에 부패한 세상을, 이 땅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결정한 그 땅은 어떤 땅이었죠? 창세기 1장 3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 하나님이 만족했던 창조 세계였는데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파멸시키기를 결정해요. 왜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나의 작품을 이 인간의 죄 때문에 다 파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종종 저희들은 이렇게 여행을 하거나 어디 먼 곳에 가서 아름다운 장면을 봐요. 그래서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상.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보고 놀라는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요, 한번 파괴됐던 세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파괴하시기 전에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다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픔은 인간의 죄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이 세상을 파괴해야만 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픔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희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쉬셨어요.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왜 안식하였을까요? 더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전했기 때문에 뭘 고치거나 뭘 보수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완벽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쉬지 못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를 져서 이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했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일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아픈 사람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과 식사도 하시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바쁘게 일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됐던 게, 특별히 유대 종교인들에게 문제가 됐던 게 왜 안식일에도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짜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는 왜 안식일에까지 그런 일을 하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이제까지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왜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도 쉬실 수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제는 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왜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진정한 안식은 언제 인간들에게 왔는지 아세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도 일하실 게 없어요.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시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간 편에서 봤을 때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크나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처럼 아픈 일이 없어요.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진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성탄의 계절을 저희들이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야 될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래야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했을 때 너무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는 큰 희생과 아픔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 이해했다면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 오고 수십 년 동안 성탄절을 지내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올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헌신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재헌신하기를 저나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어떤 헌신일까요? 첫 번째,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요즘엔요, 교회 한번 나가주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한번 나가주지.
어떤 교회는요, 밥 안 준다 그러면 오늘은 밥 없대. 이렇게 서로 카톡 나누고, 그럼 오늘은 뭐 유튜브로 보지. 여러분, 언제부터 신앙생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가주는 겁니까? 누구 위해서? 언제부터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 했어요? 저는 우리가 다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이 첫 번째 그 사랑, 그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들 있죠. 아, 나 옛날에 다 해봤어. 다 해봤으니까 이제 뭐 정말 그러고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하실 겁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얼마나 얘기를 해요. 그냥 듣기만 하잖아요. 오늘도 한번 교회 나가줬는데 더 뭘 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에 왔는지. 두 번째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른 예배자로 재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표현을 바꾸세요. 예배 보고 나서 뭐 하겠다. 표현을 바꾸세요. 부탁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뭐 하겠다.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 표현을 바꾸세요. 여러분, 예배를 본다라는 것은요,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드림의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예배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본다는 건요, 구경하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내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물질을, 내 마음을, 내 몸을 드리는 것이 돼요. 예배를 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모든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의 평가거리가 돼요.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 이 교회에 나타난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는요, 성도들이 예배를 보는 예배로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동안 전화기로 봐왔잖아요. TV로 봐왔잖아요. 이제는 그냥 손가락 하나로 예배를 보는 게 돼버렸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TV 하나로, 모니터 하나로 보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설교자로서 좀 거북스럽지만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날 목회자가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들으세요? 여기 한 목사가 하는 말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그런 자세로 듣습니까? 어느 교회, 몇몇 교회에서는요, 주일 오후에 소그룹 모임을 해요. 근데 대부분 그 모일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주제가 뭐냐면, 오늘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교인들의 생각들을 나눕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어떤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서로 나눠요. 근데 정말 나눠야 될 내용은 오늘 설교가 아니라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오늘 한 설교를 듣고 이야기하는 건요,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말 설교 잘하는 사람들 많고요, 정말 아주 유익한 정보를 나눠주고 강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이 보셔도 되고 들으셔도 평가하셔도 돼요. 근데 예배는요, 모든 걸 드리지만 받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자로 재헌신해야 된다라는 말은요, 바른 예배자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바른 예배자의 기준은요, 예배를 보는 자로 만족하는 자가 바른 예배자가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는 자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렸는지, 그걸로 바른 예배자가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족하는 예배가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내가 바르게 드려진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여러분의 평가거리입니까? 그건 평가할 거리가 아니라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여러분이 평가하려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재헌신해야 될 것 한 가지 더 도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성탄에, 특별히 2024년 성탄절에는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음으로 우리가 재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성탄의 다른 이름은 용서입니다. 성탄에 용서가 빠지면요, 성탄의 가장 큰 핵심이 빠진 거랑 똑같아요. 왜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용서. 그럼 이 성탄이 정말 나에게 내 삶에 재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스도의 용서를 우리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탄의 그 깊은 의미가 그냥 내 것이 될 거예요. 자, 용서는 누가 해야 되죠? 누구의 몫이죠, 용서는?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가해자는 절대 용서할 권리가 없어요. 오직 용서는 피해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피해를 보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가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성탄의 계절에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길 바라요. 그때 성탄의 그 귀한 의미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요, 하나님의 아픔과 희생이 담겨진 사랑의 이야기예요. 저희에게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기뻐요. 그건 하나님께는 기뻐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분의 아픔과 희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죽이셔야 되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희생, 그 은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이전보다 더 깊고 넓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의 계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처럼 여러분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이 성탄의 계절을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품고 여러분의 삶으로 성탄을 재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